6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랬습니다. 시몬이 나병 환자인데 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서 성 안에 거할 수가 없고 성 밖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였던 사람들이 모여서 산 곳이 이제 베다니인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2km 떨어진 그런 장소입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도 이곳에 이제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두고 시몬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을에 사는 이제 나사로가 이제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으니까 음식 먹는 그 자리에 나사로도 함께 있었고, 마르다는 또 음식을 이제 준비하는데 도와줬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틀 후면 이제 6월절이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를 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상당히 아팠어요. 그래서 집으로 가가지고 집에 있는 항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그 항유를 붓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만 양발을 이렇게 개어서 이제 식사를 하지만 중동 쪽에는 식사를 할 때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에 항유를 부었더니 그 항유가 머리를 타고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그것을 본 제자들이 그 여인을 책망하면서 이 비싼 항유를 왜 허비하느냐 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을 했습니다. 이것을 팔면 약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허비를 하느냐. 우리가 물을 쏟으면은 다시 두 잠치를 참을 수가 없는 것 같이 이 비싼 항유가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지면은 이거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장정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1년 동안 일한 임금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그 사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니고 큰 돈이단 말이죠. 그것을 그만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져서 쓰지 못하게 이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고 책망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아무 말이 없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었어요.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그분의 영혼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인류를 지혜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걸 알거든요. 이제 때가 되어서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실 것인데 예수님의 그 죽음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 대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죽으러 이제 주님 나가시는 그 주님을 알고 마음이 아프고 또 죄송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옥합을 이렇게 그 머리에 부어서 주님의 그 장례를 이제 기념하는 거죠. 어찌 보면 주님이 이번 음식이 세상에서 마지막 음식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대속 제물이 될 것인데 이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난다. 그래서 옥합을 집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제자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 대제사장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있고 백성의 장로, 그 장로라면 그 이스라엘의 어른이죠.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도 예수를 훈계로 잡아서 죽이자. 거짓 정인을 세워서 그만 이번에 예수를 그만 죽이자 하는 그런 어떤 그 대제사장 집에 모여서 이런 계략을 꾸미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은 명절에는 하지 말자.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라. 또 예수님의 유월절에 죽이는 것을 죽이지 말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서로가 이제 모여가지고 서로 의견이 분분했단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유월절에 죽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유월절에 죽이지 말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유월절에 죽이자 하고, 그럼 죽이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인간의 계계로, 훈계로, 인간의 방법으로 그만 예수를 이번 기회에 없애버리자. 그렇게 작당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잘 이해를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베다니 마을, 문둥이들이 모여서 사는 이 무시당하는 이런 작은 이 베다니 마을에 있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인가를 알았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가장 귀한 그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의 머리에 붓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그 시체가 이제 무덤 속에 있었을 때 안식 후 첫날에 그 이제 마리아나 또 요한나나 또 예수를 따르던 그 여인들이 항유를 가지고 무덤으로 뛰간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 항유는 시체에 바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항품으로 쓰기도 하고 하는데 그 이 항유를 붓는다는 것은 주님의 죽음을 이제 그 의미하는 그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6월절만 되면 예수님의 마지막 그 6월절 음식을 위하여 다락방에 이제 성찬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6월절이 되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길목에 그 포도나무에 메어 넣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이제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온다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아는 사람은 6월절만 되면 해마년 해마다 그 예루살렘 올라오는 그 길목에 포도나무에 어미와 새끼를 매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 그 그 나귀 새끼를 준비를 했는데 그걸 나귀 새끼를 타는 분이 없으면 올해는 메시아가 안 오셨구나. 또 1년 지내서 또 나귀 새끼를 또 매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올해도 이걸 새끼를 데려가는 자가 없으면 메시아가 안 오셨구나. 이제 이렇게 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보내서 어느 마을 어디에 가면 포도나무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 그 새끼를 끌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왜 끌고 가느냐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가지고 갔더니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 포도나무에 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새끼를 끌고 오는데 주인이 왜 가지고 가느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새끼를 끌고 와서 예수님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그 길목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귀 타고 올라오는 주님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찬송을 한다고요. 그리고 주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거든요. 예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지혜서 구원하는 이름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절이 가까워졌는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양을 사고 팔고 성전세를 받고 또 양을 또 제물로 바치기에 준비를 하고 막 야단이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가 있는데
성 밖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자를 기다리는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무리들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무리들이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예언의 말씀에 우리를 지에서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희생 제물이 될 건데, 그분은 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성전 밖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니까 호산나, 호산나, 얼마나 막 기뻐하면서 막 그 소리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다고. 그 소리를 듣던 그 성전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고, 이게 무슨 소리고, 무슨 메시아냐 말이고, 누가 메시아고 누가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고 하면서 그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사람, 막 그 소리를 못하게 막 그들을 쫓아내고 막 이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이 노래하지 않으면 저 돌멩이들이 노래 부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 되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유월절을 지키지만은 정말로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 밖에 있었다. 우리가 보면 제자들도 예수 죽음에 대해 잘 몰랐죠. 대제사장도 몰랐죠. 백성의 장로들도 잘 몰랐어요. 그러나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는 예수의 죽음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이 마리아뿐만 아니고 나귀 새끼를 유월절이 되면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매놓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시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그들은 주님이 오시기를 밖에서 기다렸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이들이 다 믿음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다. 일반 평민들이다. 그 평민들 속에 정말 메시아관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고 그분이 오면 내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런 믿음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정작 큰 자들은 몰랐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큰 교회보다는 어찌 보면 작은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름이 큰 목사로 이름이 난 목사보다 또 뭐 작은 이런 시골 개척교회에서 정말로 신실한 믿음으로 목회를 하는 또 주의 종들이 있단 말이죠. 크다고 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섬기는 자, 신실한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들이 평신도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섬기는 것이 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을 고치고 귀신 쫓고 죽은 자 살리고 문둥이 치료하고 큰 이적을 행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낮은 사람을 높여주고 이런 복을 주러 오셨다면 예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것은 말씀 한마디 하면 다 해결될 일이다. 그러면 왜 주님이 병을 고치느냐?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건강했어요. 그러나 병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능력으로 치료했어요. 다시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켰다는 거죠. 그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나음을 입은 자들은 목자장 대신 예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놔도 그 사람은 다시 죽습니다. 병을 고치놔도 다시 병들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복을 줘도 사람이 죽어 뿌리면 복이 다 없어져 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 우리에게 복 주는 거, 그런 어떤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도 말씀으로 되는 게 아니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반드시 이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으로 그분이 죽는 거예요. 왜? 죄값은 죽음이니까.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그 죄값을 치루어야 죄인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본체를 벗어놓고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그 몸으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죽음을 맛보셨다. 그러므로서 주님이 죄값을 치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한 것이죠. 이것은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내가 죽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았느냐? 마리아가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죠. 제자들이 그 마리아를 막 책망을 했을 때 예수께서 왜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느냐? 내 장례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 옥합을 깼느니라. 앞으로 이 복음이 전거될 때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도 함께 전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갈 때 이걸 죽지 않도록 붙들고 가로막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내가 죽어야 하리라.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시고서 절대 이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생각은 무조건 죽으면 안 되죠. 안 죽게 해야죠.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 죽으시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상실되어 버리고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본인이 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달성하고 또 인류를 지혜에서 구원하고 마귀를 심판하는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어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마리아도 이걸 안 거예요. 아니까 예수의 죽음을 가로막지 않는다. 가로막을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의 이 죽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이걸 알기 때문에 옥합을 깼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항류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크게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한다. 하는도다. 매우 귀한 항류 한 옥합이라. 이걸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이것이 300데나리온이나 나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 2,500만 원, 3천만 원 가까이 가는 큰 돈이잖아요. 그걸 예수님 머리에 부어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지면 한 3천만 원을 그만 버리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아깝냐. 이거 팔아가지고 좋은 일 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좋은 일에 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하면서 제자들의 책망을 했다. 제자들을 생각에는 이걸 허비로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을 그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장사를 기념하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걸 아는 거죠. 이번 6월절에 예수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 여인이 아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목적이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어떤 그 주님을 아는 자로서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여인은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럼 울기만 울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읽는 거죠. 내가 내 죽음을 알고 이 죽음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옥합을 깼다는 걸 알죠. 너의 이 행동이, 너의 이 믿음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너의 행동도 같이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이 마리아를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을 한 겁니다. 그 믿음을 굉장히 예수님이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 이 마리아는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여 옥합을 깼지만 우리는 이제 무슨 옥합을 깨야 됩니까? 이미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옥합을 깨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은 곧 오신다. 오셔서 죄인과 의인을 심판할 것이고 의인은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의 것을 유업으로 받아 영생을 누릴 것이고 그러다 죄인들은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옥합을 깨야 된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옥합을 깨야 된다. 이럴 때 주님, 이런 우리의 옥합을 깼을 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예수님 마리아를 칭찬한 것 같이 이 복음과 함께 너의 행동이 기념되는 것 같이 많은 영혼이 너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것으로 인하여 너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 보면은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죽었다가 죽음에 계속 있는 건 아니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이제 성천에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더 이상 볼 수가 없죠.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만 육신으로는 다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너희와 항상 이 세상에 있지 않는다. 육신으로 있지 않는다는 예수님 부활에 하늘나라 간다는 거죠.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주위에 있는 얼마든지 너희가 그를 도울 수 있느니라. 그러나 이 여인이 내게 옥합을 깬 것은 나의 마지막 가는 그 길에 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이 옥합을 깼다 하면서 칭찬을 하는 거죠. 12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항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 죽음에 대한 것을 이 여인이 벌써 알고 있단 말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로 복음과 함께 기억된 사람. 또 우리는 주님의 재림할 때 또 주님 앞에 우리가 기억될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